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81절에서 96절, 5월 6일 화요일 연휴의 마지막 날 묵상입니다. 말씀 제목은 말씀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연휴의 마지막인데요. 쉬는 날이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시편 119편은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길기로 유명한 시편 119편을 한꺼번에 묵상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의 이슈가 나올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곱씹어 봐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슈일수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주 반복되어 적용되어야 할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심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 두 문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81절에서 88절, 그리고 89절에서 96절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십니다. 81절, 82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은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쩌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으로서 느끼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마저 숨기고 그런 부분을 드러내시거나 나누는 일을 불편해하시거나 어색해하시고 때로는 불경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시인은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동시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의 육신적인 감정 역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나의 이런 드러냄이 공동체적인 환경에서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내 개인적인 묵상 노트에 적는 일이나 개인의 묵상과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마저 그런 감정을 억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표현을 더욱더 표현은 더 문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새카매질지라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84절 믿음 없는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이 시인은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의뢰합니다. 85절 교만한 자들이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86절 그 핍박은 이유가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87절 이제 거의 세상에서 시인은 멸함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미 파는 세상의 승리로 기울어진 것 같을지라도 시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88절 시인이 살아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19 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들을 겪고 있었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으면 또 한 고비가 시작되고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싶을 때 또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판이 기울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장의 과정, 회복의 과정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꺾을 수 없는 믿음의 소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내일 또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실 텐데 하나님을 바라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세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89절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90절 하나님은 한 번도 성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대대에 주의 성실하심이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땅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땅을 밟고 길을 걸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위로가 되실 겁니다. 적어도 땅이 무너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아. 92절 그러므로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즐거울 것 없는 시인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격상 반복되거나 새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즐거움을 잘 못 느끼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시편 119 편을 원고를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25년 5월 6 일에 묵상하는 시편 119 편은 저에게 또 새롭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완고하니 이 책 성경 말씀은 단순한 사람의 책이 아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 어떤 정체성보다 말씀 묵상자, 말씀 선포자, 해석자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즐겁고 새롭고 좋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셨던 성도님들도 반복해서 오랫동안 차분히 말씀을 듣다 보시면 어느새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달고 오묘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즐거움은 과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이 나올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들으실 때 내 뇌 속에서 도파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더 큰 좌절과 공허를 느끼게 하는 즐거움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시편 기자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93절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94절 말씀 속에 있을 때 내 위치와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5절 악인들은 호시탐탐 나를 괴롭힐지라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나 증거만을 생각하겠다. 96절 살면 살수록 세상의 모든 완전하다는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 깊어서 끝이 없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은 묵상했던 것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처럼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예배와 신앙생활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의 즐거움은 이내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건강하게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성도의 생활이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 도파민을, 영적 도파민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잠깐 주는 즐거움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더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휴일입니다. 우리가 꽤 여러 날을 쉬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없었다고 한다면 공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아쉬워하여서 내일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번 연휴 기간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눈 성도의 가족이라면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영적 도파민, 하나님 말씀의 도파민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